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다니엘 3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다니엘 3장 13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아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잘 분별하고 파악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결코 혈과 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고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결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싸울 진짜 싸움의 대상은 오직 사탄인 것입니다. 어제부터 이어지는 다니엘의 3장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상대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인 싸움에 가려진 진짜 싸움, 영적인 싸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절대 권력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대의 정신을 강요하는 사탄과의 싸움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싸웠고 또 오늘 우리가 싸워가야 할 진짜 싸움인 것입니다. 사탄의 가장 큰 특징은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속임수에 능한지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예수님은 사탄에게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거짓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릴 때 쓰는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회유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꼬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유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시험이라고 테스트라고 이야기한다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들은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템테이션이죠.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함이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위한 방편이지만 사탄의 유혹과 속임은 오직 우리를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14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은 먼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그것이 사실이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단순히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사실을 확인하려 한다기보다 질문을 받는 상대를 넘어뜨리기 위한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질문 끝에 여지를 남깁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상에 절하지 않은 사실을 보고받은 느부갓네살 왕이 단순히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의 충신인데 너희가 잠깐 실수했을까요? 너희가 내 말에 한번 거역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 만일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신상에 절하면 너희 신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바로 그런 의미의 질문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인정해 주는 척하면서 달콤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15절을 보면 이제라도 너희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면 좋거니와 라는 말씀이 나왔었는데 이 좋거니와 라는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의도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좋거니와 라는 구절을 NIV 성경은 very good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매우 좋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지금도 늦지 않았어. 이제라도 너희가 절만하면 너희의 지위도 그대로 보장될 것이고 너희의 부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 너희의 생명도 보장될 것이라는 달콤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탄도 늘 이러한 달콤한 거래를 강요합니다. 너희의 신앙을 팔고 너희의 양심을 팔아라. 그러면 너희에게 세상에서 자리와 권력과 부가 보장될 것이고 너희는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부귀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시험하는 것이 기도하셨던 예수님만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유혹하고 시험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협하는 신앙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에 부합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지금 나에게 있는 당장의 위기는 모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신앙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기가 참 쉽지가 않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사용한 두 번째 방법은 협박입니다. 그들을 두렵게 합니다. 15절을 보면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내가 두려움 앞에서 어떠한 위협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두려움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큰 무기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사탄이 우리에게 빼앗을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도 보았지만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몸은 어떻게 할 수 있을 능력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넘어져서 죽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영혼에 그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믿음이라고 평가합니다. 죽은 육체도 살리실 줄 믿고 영원히 살리실 하나님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사탄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속임 앞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들의 믿음을 분명히 합니다. 사탄의 유혹과 협박을 이기는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서도 왕의 손에서도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합니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그분이 바로 나를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이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조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또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든지 우리는 단호한 신앙이 조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세 친구들이 왕의 회유와 협박에 대한 태도는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왕에게 내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겠다라는 단호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타협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습니다 라는 신앙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미성숙한 신앙이고 그것이 곧 불신앙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는 그 요나의 표적, 즉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든지 설령 그것이 내가 뜨거운 풀무불에서 타서 죽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됨을 온전히 믿는 신앙이 될 때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오늘도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만만치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도 나에게 찾아오고 있는 사탄의 회유와 협박은 무엇인지, 무엇이 나를 달콤하게 꼬시고 있고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는지 그 실체들을 한번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분별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단호하고 분명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신앙을 갖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그 신앙을 갖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되시기를 구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옮겨 세상에서 눈을 들어 우리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도 더욱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분명하게 할 때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킹스턴 한인교회 모든 가정마다 믿음으로 환난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온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이여 동행하시고 앞장서 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